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시편 42편 7절과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길이 나를 음몰하도소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오늘 말씀의 그 부제목은 바울의 깊은 영성입니다. 본 메인 타이틀은 깊은 곳은 깊은 곳을 부른다라는 말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영성하는 교회로서 과연 그러면 영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정의를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spiritual 혹은 spirituality 이렇게 말하죠. 영성의 그 정의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세 파트로 나눠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영성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바울의 깊은 그 영성의 특징. 세 번째, 바울의 영성에 있어서의 그 신비적인 체험에 대한 것. 이걸 가지고 세 파트로 나눠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간략간략하게만 소개합니다. 왜냐면은 이 세계는 너무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주 핵심되는 것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죠. 영성이라는 것은 그 최고의 이상적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삶의 궤적,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의 사역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그 생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과 그리고 희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그리고 겸손하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 궤적을 쫓아서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쫓아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고자 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그 요약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는 것이 영성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닮는 그 인간성 회복, 이것이 영성의 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해야 돼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겸손과 예수님의 섬김.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우리도 가는 것이 영성인데, 우리가 크게 신학을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눕니다만은 교리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리적이죠.
그 영성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그의 그 사역과 그의 성품, 그리고 그의 모든 행하신 일들에 대한 영적인 이런 세계를 추구하면서 연구해 나가는 것이 영성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성이란 것은 모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성의 그 발전 과정을 디오니시우스라는 분은 영성의 대가 디오니시우스라는 분은 디오니시우스입니다. 영성의 세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무 영성한 분들은 기본이죠, 기초죠. 정화, 그리고 조명, 또 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화란 것은 뭐 설명 깊이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세속의 삶 죄에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말하죠. purification이죠. purification이죠. purify 이러잖아요. purification. 그리고 이제 정화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조명인데, 뭐 영어로 표현한 말은 illumination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illuminate가 아닙니다. illumination. 아니 빛에 비춘다는 거죠. 글자 그대로. 이게는 반드시 관상이라는 세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관상이랑 바라보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깊은 내면의 침묵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의 바라봄으로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그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고의 단계가 합일의 단계입니다. 합일의 단계인데, 이 단계는 우리가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유니언이라고, 유니언 이렇게 말하죠. 연합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중심, 현존 속에서 하나님과 그 연합된, 일치된 그 삶, 이것이 합일입니다. 합일과 연합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신적인 생명을 내가 현존 속에서 만나고 하나의 그 휘락 속에 들어가서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성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뭐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아빌라 테레사의 영혼의 성이라든지 십자가 성 요한의 다크나이트, 어두운 밤, 이런 정도는 책을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가 진보해 가면은 감각의 어두운 밤을 체험하고 또 영혼의 어두운 밤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갈수록. 자, 이런 영성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책들이 시중에 쏟아져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그 사도들 중에서 가장 깊은 영성의 대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영성의 세계가 과연 무엇일까? 제가 한 6 정도, 뭐 그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논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한 6가지 정도로 제 나름대로의 정리해 봤습니다. 좀 특이한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그 영성의 특징이라 할까, 이것은 창조 영성의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리고 뭐 뱀을 지으시고 마귀를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뱀을 지으셨습니다만은 배로 다니는 뱀을 지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로 기어다니는 그 뱀은 저주받아서 그런 모양이 되었죠. 오늘날 있는 뱀의 모양은 원래 창조물은 아닙니다.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보시기 좋았고 즐거웠고 하나님의 흡족하시고 만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과 숨결과 하나님의 기뻐하심, 어떤 그 세미한 어떤 영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예수님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신약에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공중에 있는 새와 들판에 핀 백합아, 예수님은 모든 비유들에서 거의 자연을 많이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을 농부로까지 하셨단 말이죠. 나는 포도나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그랬어요. 뭐 자연에 대한 얘기가 한두 가지 나온 게 아니에요. 뭐 씨 뿌린 비유에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비유가 거의 자연을 예수님께서 토대로 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특히 공중에 나는 새를 예수님은 그들을 기르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보면은 또 들판에 핀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예.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못지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자연 속에서의 만물을 지으신 자연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그 흐름을 그대로 통찰력을 가지고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그 창조 영성 사상은 놀랍습니다. 왜냐면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입니다.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또 그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가 주님으로 말미암고 죽게 돌아간다고 그렇게 만물 영성의 그 창조 영성의 사상이 그런 데 기들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서 8장 가보면 22절 전후에 사도 바울의 그 창조 영성 사상이 어디에 나타났냐? 놀랍죠. 거기에 그 피조물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입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체, 피조물 속에서 사도 바울은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 놀랍잖아요? 깊은 영성에 가지고 있는 세계입니다. 만물이, 고통을 느끼고 탄식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만물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의인화된 그러한 수사법이요. 메타법이 수사법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영성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대한 그것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피조물들, 나무나 물고기나 이 모든 금수 짐승들에서 탄식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거는 그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그는 발견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놀라운 은혜를 거기서 사도 바울은 발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베소서 가면은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지었잖아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그 만물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Father of all 됐어요. 그러니까 만유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그 우리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만유의 아버지 Father of all 됐어요. Who is over all, through all, in all. 이게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6절은. 그래서 그 만유가 그 하나님 보실 때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데 차이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로마 8장에 보면 15절이에요. 로마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원래의 히브리 헬라의 의미상 그것은 아빠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그런데 모든 만물, 자연에 있는 만물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낳았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로 부르느니라고 그랬어요. 만물도 다 만물의 아버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영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버지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볼라치면은 시편이나 곳곳마다 보면은요, 거의 굉장히 영적인 그 묘사가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소리와 인격적 교제하는 것이 막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다 그렇게 보면은 뭐 엄청나지만 한두 가지만 소개한다면, 지금 창조 영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조 영성 사상이요. 자, 그래서 그 바울의 영성에는 이런 그 깊은 생명체에 대한 그 소리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욥기 38장에 41절 같은 데 보면은요, 이 까마귀 새끼가 그 배가 고파서 오락가락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까마귀 새끼 오락가락하면서 부르짖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먹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까마귀 새끼를 우리는 운다고 하지만은 성경의 묘사는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시편 104편에 보면은 뭐 21절에서 쭉 내려다 보면은요, 이 생명체들, 이 생명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자가 자기 먹이를 위해서 막 쫓아갑니다. 시편 104편 21절 보면은 쫓아가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 우리는 뭐 사자가 먹을 것을 향해 쫓아간다 하는데, 성경은 쫓아가며 여호와께 그 식물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어와 그리고 물고기들, 바다의 동물 생물들, 물고기들과 악어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식물을 구하고 그에게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생명체 속에는 하나의 영성의 깊은 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가지 소개한다면, 예를 들면 이 기독교의 2000년 사상,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영성가라 한 분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는 45세에 일찍 죽은 사람이에요. 제가 뭐 깊이 여러분과 나눌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는 제가 지금 창조 영성 사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대할 때에 인격으로 대합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라, 태양은 사실 우리가 뭐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그 태양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 피조물을 브라더, 자기의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뭡니까? 시스터, 누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분은 청빙과 그야말로 고행, 관상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하고 대화했습니다. 또 새들과 대화했어요. 그 늑대와도 대화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물로서의 어떠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시편 19편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랬어요. 이 데일에 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깊은 영성의 세계에서 보면 피조물의 소리를 들었어. 탄식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들리겠습니까? 자, 바울의 그 신비로운 그 세계에 있어서의 그 영성의 한 부분인데요. 창조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 영성 세계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의 영성의 한 대여섯 가지를 제가 요약한다면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는 그의 영성은 창조 영성의 사상이 있을 뿐만 아니고 또한 그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고 그러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가 죽습니까? 자기 자아의 죽음이야. 자기 부인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은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금방 보이지 않으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의 세계를 읽을 수 있고 거기에서 큰 모델로 삼을 수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자기의 자아의 죽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두 번째 특징의 영성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고 그는 부활과 고난의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빌립보 3장 10절을 보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영성과 더불어서 부활의 영성을 소유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에 어쨌든 부활에 내도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도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영성은 무엇보다도 그 휴거의 영성이에요. 휴거 신앙이 그는 아주 뜨겁고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그 고린도후서 5장의 2, 3절에 보면은 벗은 몸으로 이랬어요. 내가 벗은 몸으로 발견되려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벗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무슨 죽어서 이 말입니다. 죽어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한 나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바로 주님을 배웠기를 원한다. 살아서 휴거되어서 배웠기를 원한다는 그런 믿음을 또한 가지고 있다. 이것이 여러 가지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또한 바울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는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한 것은 고린도전 13장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요한 1서 4장 8절에 뭐 그런 것 정도는 단문으로 센텐스가 있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집중적으로 그 사랑에 대한 놀라운 그 특성을 다 이렇게 소상하게 묘사한 것은 고린도 13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뭐 그냥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이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서 막 산을 옮기나 이면 대단하잖아요. 산을 옮기다면 끝내는 거지. 뭐 산을 옮긴 사람이 있습니까 지상에? 뭐 산을 옮기면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신령한 세계를 가지고 그런 비밀을 알지라도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자, 그래서 내 몸을 불살라 재산을 다 불살라 가지고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4절로부터 7절 사이 쭉 보면은 사랑에 대한 묘사가 몇 가지요? 15가지 나옵니다. 다 알잖아요. 그 노래도 찬양도 나와 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성냈다면 사랑이 끝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랑한다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하여 뼈빠지게 우리가 노동하고 일하고 수고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오늘 뭐 다 이걸 강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랑의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6번째 사도 바울의 영성에 있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신비적 영성의 체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적 영성이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 어떤 창조 영성과 또 다른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삼청천을 갔다 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신비적 영성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바울에 있어서의 그 신비적 영적 체험에 있어서의 그 그릇, 그 깊은 영성의 그 그릇에 대해서 어떤 연유에서 그런 그 신비적 영성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세 번째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유익이 하나도 안 된다 그래요. 너희들에게 지금 간증하는 것이 내게는 바울이 자신은 무익하지만은 남을 위하여서 타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 것은 부득불한 것이다 그래요. 부득불. 그래서 영어로 이제 다른 어너보이드 벌리라고 그러는 어너보이드 벌리, 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이런 뜻이죠. 내가 지금 간증하는 14년 전에 그 삼청천을 갔다 보고 온 그것을 내가 부득불 너희들에게 이게 간증하노니 이것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영적 탁월함과 영적인 높은 고수다, 대단한 어떤 그런 높은 경지에 있다 하는 것을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계시를 조금만 받아도 나팔을 불지 않아요? 영적 남이 체험하지 못한 신비한 체험하면 나팔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갔다 와 있는 그 간증을 성경에서 깊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수한 간증을 듣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뭐 황금마차 타고 다니고 길이 황금길을, 그건 요한계시록이 다 나와 있잖아요. 21장, 22장, 특히 21장이 다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느 면에서 보면 사도 요한과 비교해 볼 때에 요한은 AD 한 97년이니까 도미티우스 황제 때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거는 AD 한 57년대예요. 그래 아시잖아요. 안노 도미니 혹은 안노 도미네 이 말입니다. AD. 예수님 탄생 이후의 시간을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먼저 삼청천을 다녀왔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AD 57년이에요. AD 57년에 이 고린도후서를 썼다 이 말입니다. 학자들이 이해하면은 이 고린도후서를 AD 57년에 썼는데 57년에다가 또 마이너스 14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AD 33년. 왜 14년 전에 봤으니까. 고린도후서 쓸 때는 그 마게도니아나 빌립보서로 썼다고 추정합니다. 어쨌든 어느 장소에 썼던 간에 자기가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AD 57년에 경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썼는데 간증한 그 시기보다 14년 전에 삼청천을 갔다 왔으니까 마이너스하면 33년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 비하면은 엄청난 선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온 게 삼청천에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이제 기록하라 했으니까 사도 요한은 다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돼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에는 삼청천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다 일일이 다 기록해가지고 하나하나 말하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도대체 표현할 수 없는 걸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봤지만은 아마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조그만 어떤 영적인 체험하게 되면은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꾸만 간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증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거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실제로. 그래,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쁜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람들이 떠벌리면서 나팔 불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그마한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좀 과대 포장한다 할까요? 예, 이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릇이 크고 깊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자기가 받은 환상과 계시를 자기의 어떤 영역의 탁월함과 남보다도 내가 뛰어나다, 나 구별됐다, 다른 사람이다, 너희 나를 존경해라, 이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바울이 그러면은 왜 간증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간증한 이유는 사도 바울을 오늘날 말하면 이단이라고 사꾸라라고 그래 자꾸.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 의심하니까 뭐 가르침을 의심할 거 아닙니까? 저 사도라, 그 사꾸라다, 그 목사도 안수도 안 받다 오늘 얘기하면은 신학교는 안 나왔다. 그리고 신학교 나온 대학원 졸업한 증명서를 MD부 했다 말이에요. 박사학위 받았다. 이 증명서를 내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부족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과연 천국이 있을까? 이런 기본적인 교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썼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영성의 깊이를 자랑하려고 쓴 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고린도후서 12장에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랬어요. 예. 이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예. 지금 나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간증하면서도 나라고 얘기 안 하는 정도로 자기가 극히 겸손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기가 굉장히 신령하고 우상화되고 탁월하다는 것을 자랑하여서 교만해지는 그런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내가 한 사람 안다. 그만 나다 하면 될 텐데 내가 한 사람은 안 오니 이랬어요. 자기는 빠져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랬어요. 그거는 3인칭이잖아요. 나는 1인칭 아닙니까? 너는 유는 2인칭이고 I, you 이잖아요. our, 나, 너, 우리가 아니고 we, 이게 3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도 아닌 또 다른 사람입니다. they나 them, 3인칭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그가 이랬어요. 예. 자,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접적인 체험을 자기를 거기에 몰입시켜서 얘기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냉정한 입장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정말 14년 동안에 이 말씀을 깊은 그 당시 삼층천 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존경하며 따라다니면서 간증하라고 졸라대고 막 유명한 그 간증자가 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우상화되는 거 그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그 영적인 그릇이 깊느냐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나름대로의 연구하면서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깊은 체험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14년간이나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릇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삼정천을 보여주시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 나름대로 조금 체험이 있습니다. 저도 체험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이 체험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큼 받았다면 간증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깊은 그릇, 소위 말하면 그 오래 묵은 포도주, 프랑스 오래 묵은 100년 된 포도주의 맛하고 금방 지금 3개월 전에 한 달 전에 담은 포도주하고 맛이 다를 거 아닙니까? 14년 전에 묵혀놓은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 부득불 무익하나마 나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예, 그런 마음으로 간증했다는 것은요, 정말 이분이 인격적인 면에서 그렇고 영성의 깊이를 가질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저한테 계시 주시면 엄청난 걸 받았더라도 14년이 아니고 20년, 30년까지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말하지 않겠나이다. 거의 간직하겠나이다. 왜냐하면 그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면은 구름대처럼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그게 좀 과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예. 사람이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과장되었어요. 자기의 믿음의 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는 나는 이만한 믿음이 있다. 이만한 것을 보았다. 누가 나하고 비교할 수 있으리 감히. 이러한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게 사도 바울은 놀랍잖아요. 그 인격과 그 믿음의 그릇이 갖춰져 있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뿌리 깊은 영성의 사람이죠. 그는 또 이렇게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3층 전에 갔다 왔으면 빡빡하게 갔다 온 내용을 기술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갔다 왔다? 그런데 나도 아니고 그다 이랬어요. 3인칭을 말했단 말이죠. 자, 계시를 얻었다는 거, 은밀한 말을 들었다는 그 말만 했지, 그 안에 있는 어떤 말을 들었다는 그 내용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의 그 얘기를 3층 전의 얘기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 가면은 그때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했잖아요. 사도 요한을. 그냥 올라가니까 이제 보좌가 확 열립니다. 유리바다가 있고, 내 생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24 장로가 보좌 주변에 있고, 이것이 막 그게 다 보입니다. 그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봉하지 말라. 사도 바울에게 장차 나타난 것을 기록하라 했으니까, 순종해서 이제 기록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영적인 세계에서의 깊은 삼척절의 체험을 먼저 아주 대선배로서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 좀 진작 얘기했으면 사람들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몸 안에 있었다 이 말은 뭡니까? 몸 자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 몸 안에 있다. 그 몸 밖에, 저는 몸 밖에 체험을 몇 번 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몸 밖에 내 영이 내 몸에 빠져나간 것입니다. 찬송가 495장을 들으면서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30몇 년 전에 찬송가 495장을 들으면서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를 하셨어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지금은 돌아가셨어 벌써. 근데 그 목사님께서 안수를 하실 때에 찬송가를 사람들이 막 불렀거든요. 저에게 안수하실 때에 찬송가 사람들이 부를 때에 그때 내 영이 내 몸에서, 이게 몸 밖입니다. 지금 몸 밖으로 빠져나간 것을 제가 알았어요. 몸 밖에 빠져나가서 한 몸에서 쑥 나갔는데, 나가서 어딘가의 공간 속에서 이 찬송을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찬송 다 아시잖아요. 찬송 495, 제가 잊지 못하죠. 찬송 495을 그렇게 막 지금 들으면서 안수를 받는 순간에 내 몸에 어떤 고통이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 몸이 영에서, 내 몸에서 영이 빠져나갈 내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하나의 공간에서 그 영이 이 찬송을 들어요. 듣다가 빨리, 보통 일반적으로 몸에 나가면은 몇 초 혹은 몇 분 안에 들어옵니다. 영이 다시 딱 들어버려요. 그리고 내 몸에서 내 영이 빠져나갈 때는 나는 죽은 것 상태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위해서 듣고, 그게 좀 더 세계를 더 올라가서 막 3층째까지 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빨리 내 몸 안에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내 몸 안으로 여기 들어간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입에서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락한다라 마샬라바 하면서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최초에 제가 그때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를 거기서부터, 방언은 은사의 하나의 관문이거든요. 방언이 대체로 열려야 다른 은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체험을 했는 그 기억이 있고요.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라지에서 새벽 3시쯤 기도했습니다. 새벽 3시쯤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몸에서 영이 나가는 제가 느끼지 또한 몸에 영이 딱 나가면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여기 빠져나가면서 마음속의 속도로 할까요? 사람이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의 속도로 계산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나가는데 한없이 나가다가 탁 어디고 서는 거예요. 서는데 여기가 어디냐? 스페인이라는 것을 딱 영의 세계에서 스페인, 아니 세상에 스페인에 왜 갔나? 그래서 그 세계를 더 막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막 육신적인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영 안에, 내 몸 안에 영이 딱 다시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오고 난 뒤에 내가 뭐냐면, 이양 삼청전에 좀 보여주시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저는 오랫동안에 제가 나름대로의 영성생활과 성사생활 하면서 제가 결론 내린 게 뭡니까? 하나님은 신비로운 세계 체험을 오래 하게 하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세계 오래 체험하면은요, 성경과 기도는 안 하고 계속해서 눈 감고 보여달라고만 해요. 줘요, 보여주옵소서. 맛을 들이니까. 그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한번 체험하면은 자꾸 은사만 개발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래서 바운도 거치고,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바운도 거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시도 거치리라, 이러면서 이 세 가지입니다. 고린도 13장 8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13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어릴 적에 말하던 거, 어릴 적에 말하던, 그거 뭘까요? 방언이에요. 내가 어린 나이적 시절에 말하던 것은 사도 바울은 뭡니까? 오늘 방언하면 굉장하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 방언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어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그 세계가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영의 세계가 깊은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은사를 퍼뜨린 사람이 임파테이션 해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점검해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엉망이야. 왜냐면 전부 육신에 속해져. 방언은 오늘 말 좀 속된 말로 허블나게. 방언은 그냥 쏟아내는데 성품은 안 변한 거야. 바울이 굉장히 실망했어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너는 육신에 속했다고 그러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고, 그리고 예언도 하지만은 많은 어떤 영적 지식이 있고, 그 생각하는 거, 그래서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것을 내가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은사는 하나님부터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모든 은사는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이시라고 그랬어요. 모든 우리의 직임이 있잖아요. 목사, 집사, 선교사, 복음전도자 이 직임도 주신 분은 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님 한 분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영적인 은혜는 하나님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오지만 그 단계가 있어요. 단계 하나하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통달한 분이에요.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강력한 치유 은사를 손수건만 던져버리면 병이나 오직 오늘날 이단이나 그렇지 않잖아요. 손수건 가지고 던져서 병이 나는 사람 요새 있습니까? 별로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정도로 강력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을 통하여서 그 은사를 임파트인 시켜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고무되어서 열심히 했지만 변하지를 않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신비적인 세계를 체험한 사람은 더 깊은 은사를 추구하려고 하지. 사도 바울의 영성은 굉장히 다듬어진 영성입니다. 왜? 십자가의 영성이야. 은사 세계에 있는 분들은 좀 서운할지 몰라도 십자가,
이걸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어떻든 받아가지고, 어떻든, 예를 들면은 예언을 우리가 참 필요하지만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죠. 오늘 네가 부유하리라. 뭐 네 자녀 잘 되리라 그러면은 그 말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있습니까? 더 열심히 여호와의 계명을 윤례를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물질이 축복 안 옵니까? 이거면 생각하고 이게 신비주의 자체라면 신비적인 세계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려요. 자칫하면.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영성, 부활의 영성, 사랑의 영성 이것이요 잘 균형을 잡혀가지고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버릴 우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영이 빠져나가면서 스페인 상공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 요즘에 깨닫습니다. 왜 스페인인가? 나라도 많고 스페인은 이탈리아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전 세계 좋은 곳이 한두 곳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깨달은 게 딱 있어요. 놀랍다. 스페인은요 영성의 본산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빌라 테레사, 십자가 성요한 이런 분들이 로열라 이냐시오 이런 세계적인 영성가들이 물론 이탈리아도 많습니다. 성프란치스코는 이탈리아 출신이잖아요. 근데 스페인이 영성의 대가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은 신비 영성 신학 대학이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스페인에 가면은 아빌라 테레사 신비 영성 신학 대학원. 그래서 스페인에 가면은 그 영성의 본산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스페인의 쪽에 영으로 보내시다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빨리 돌아와 버렸어요.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지. 그래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성을 하더라도 신비적 체험을 너무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 주시면은 굉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신비적 체험을 엄청난 전무후무한 신비적 체험을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은 담을 만한 그릇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체험했다고 그러면은요 벌써 너무 유명했을 거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한국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면은요 얼마나 제가 유명해졌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몸 밖에 있는 것과 몸 안에 있는 것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서는 간증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잎의 영성과 뿌리의 영성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잎의 영성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조금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련이 오게 되면 잎이 바싹 말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 깊은 영성이 되려고 그러면 옥토가 되어야 되고요. 그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인격의 그릇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우리가 닮으려면은 뿌리가 있어야 되고요. 또 바울의 그 생활을 닮으려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생활, 사도 바울의 생활을 닮으려면 그 예수의 생명, 바울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생명이라는 말은 조금 표현이 약간 우리에게 낯설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요, 생명에는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생명은 다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는 어린 아이 새끼 때 아무리 눈만 뜨면은 아무리 어려도 모래 있는 곳에 가서 대소변을 봅니다. 개는 상당히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나쁜 개는 훈련해도 안 돼요. 또 이상하잖아요.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숭이는 탔다면 나무야. 나무를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무를 건너뜁니다. 원숭이 나무 타기 훈련 학교가 있습니까? 원숭이 나무 타기 훈련 학교가 없어요.
왜? 원숭이는 원숭이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새가 날아갑니다. 새 하늘로 비상하는 연습학교가 있습니까? 그냥 나는 거야, 때가 되면. 왜? 새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받았어. 거듭났어. 교회는 다녀. 11조 감사하고 교회 다니고 그거는 유지하는데 예수의 그 생명이 풍성에 넘쳐서 예수의 그 생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넘쳐야 예수 생활이 나오는데 생명이 넘치면 자연히 나도 모르게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고 우리를 가자면 힘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을 달면 그도 또 다내주는 거야. 오른밤 치면 왼밤을 어느 누가 제가요 그 오른밤 치면 왼밤 내놓고 속옷을 달라는 홀랑 벗고 다니면서 다 주워가지고 있긴 있어요. 프란치스코는 어릴 때에 모직 큰 공장하는 모직 사업을 하는 부잣집에 자랐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딱 들었어요.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딱 듣는데 설교자가 듣는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그분들은 깊은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딱 듣는데 뭐냐면은 너희가 전대에 은이나 금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따로 국밥이요. 말씀 따로 삶이 따로잖아요. 생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프란치스코는 하나님이 특별히 점지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렇게 했지만은 딱 말씀을 들을 때에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절대로 두벌옷을 가지지 말고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니까 바로 그때부터 은혜 받고 나와가지고 그 가죽 코트를 다 집어 던져버리고 마당에 있는 새끼줄과 허리 줄줄 매고 그 다음에 막 무슨 밀가루 포대 같은 거 하나 뒤집어 쓰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탁발 수도사로서 그대로 예수의 생명이 들은 거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머리로 아무리 들어도 안 변합니다. 머리로 끄덕끄덕 해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생활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바울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건데 바울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목마르고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만 끄덕끄덕 할 게 아니고 머리통만 키울 게 아니고 아버지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마음이 막 관대해집니다. 용서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긍휼이 나타나요. 멀시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을 아무리 동정하려고 그래도 머리는 이해해요. 아유 불쌍하다 하는데 내 삶이 나가지 않는 거야. 내 가진 것이 나가지 않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더 많이 풍성히 들어오도록 주 마음을 낮추면서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서렌더 하겠나이다. 주여 목마르고 보고 사모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그런데 설교 좀 잘해봐. 되겠습니까? 우리 설교를 듣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져서 정말 프란치스코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 생명을 풍성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도 모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바울의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그 내적인 충만한 신비적 체험이 있어야 또 바울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의 영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영성은 무엇보다도 창조 영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영성과 부활의 영성과 그리고 휴거의 영성과 사랑의 영성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신비적인 체험 삼층전에 아무나 갑니까? 저도 그렇게 가고 삼층전에 못 가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알고 보니까 삼층전에 갔다 와도 14년 동안이나 말 안 했다면 그건 말 안 한 거예요.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막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받았다고 그러면은 내가 신령하다는 걸 자랑하고 싶고 영성의 내 가장 깊이를 자랑하고 싶어 할 텐데
그릇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신령한 체험을 주시더라도 아버지 이름에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쓰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주옵소서. 그런 바울과 같은 뿌리 깊은 영성의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